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정에 둔다고 그래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서로 연합된 그것.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 버는 것에 둔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고 이웃 사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인생 즐기는 것이다. 이게 즐기는데 그 마음을 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상을 얻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 자신이 얼마나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을 바울은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생님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진리로 이끄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바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게 굉장히 겸손하지만 저는 젊다 이렇게 느껴요.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몸만 늙는 게 아니라 믿음이 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한 주님의, 그러니까 늙고 나면 모든 게 무뎌지잖아요. 오죽하면 먹는 음식조차도 아이고 나는 이 간을 잘 모르겠어, 무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좀 무뎌져. 둔하고 그 말을 해도 이게 잘 금방 싹 안 듣는다, 못 들어. 때로는 들었어도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 둔화가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미적인 걸 봐도 그냥 이제 그 늙어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아무 색깔이면 어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 감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냥 늙어버리는, 근데 그거를 또 영적 단어로 한다면 무뎌지는 걸 교만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젊은 민감한 그것을 바로 겸손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겸손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젊음이라고 제가 이 단어를 좀 그렇게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그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거나 또는 역사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믿는 자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축복 주심을 나는 좋다. 누구를 영적인 롤모델이냐 그러면 이 사람 모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력이 있어서 막 아주 큰 소리 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나는 롤모델이야. 이렇게 여길 망정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나의 롤모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맞아 없을 수도 있어요. 많지 않아. 흔하지 않아. 정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환난과 연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연단을 심하게 당하다 보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요 이게 많이 안아요. 아 무서워. 그러다가 나도 또 환난 당할라 이럴 때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아유 그 환난 당해서 뭐 없다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바울은 그래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그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대속한 거잖아요. 인류의 죄, 저주 또는 모든 그 수치, 가난, 질병 모든 거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도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래서 그 고난 후에 생기는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서기를 원하는가. 부활은 원하는데 부활은요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고 부활되는 건 없어. 죽어야지 살아나지. 근데 여러분 다시 사는 그 역사는 죽어야지만 살아요. 그럼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죽는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과는 거꾸로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꾸로 어긋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죽죠. 그러나 이제 그럴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죽고 이것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또 우리가 타락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천사도 타락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갔다고 한들 또 타락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실 것이 없는 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듯이 우리들의 그 자아가 그 하늘나라에서는 자아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궁금증과 염려와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어떤 분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그 부활은 죽어야지만 부활하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지만 그것이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죽는. 자, 우리 조금 더 봅시다. 11절 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노력하고 인간적인 어떠한 수고나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연령도 많고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언제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었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어요. 그런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 바로 그 놀라운 바로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을 나도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그것만 따라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인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과 소망, 무엇을 잡으려고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바로 바울이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의 어떤 인정과 또 높아짐과 또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것, 이런 걸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의 뭐 여러 가지로 정말 환난도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하게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그의 이제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말하지만 전 젊은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연령과 상관없이 끝없이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경주를 끝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 밀려오는, 여러분은 젊으십니까? 늙으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지금 늙어서 하루 종일 있어도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앉았고 TV나 보고 앉았고 또 뭐 연예인이 누가 이혼한다더라고, 아이고 그 사람이 이혼한대,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데는 관심 있는데 정작 성경은 읽지도, 또 뭐 유행가는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옛날 유행가가 좋아 막 들으면서 정작 찬송은 듣지를 않아. 그런다면 여러분, 그러면 젊은 사람입니까? 늙은 사람입니까? 이건 대답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늙었지만 젊은 분들을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권사님은 연세가 90이 다 되는 마당에 한번 제가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지내시는가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어. 그러니까 아유 아마 안 계신가 보다고 그래요. 같이 간.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안 계실 리가 없다. 근데 깜깜한데, 집이 굉장히 크거든요. 깜깜한데요. 일단 들어가 봐야 알지.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천히, 연세가 있으니 천천히 나오셔요. 누구세요? 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누구야? 내 문을 열고 반가웠어요. 보니까 방 안에 당신이 주무시는 방에 스탠드불 하나 딱 켜놓고 그 밑에서 성경책 펴놓고 아직도 빨간 형광펜을 가지고는 이렇게 자를 놓고는 그어가면서 성경 읽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90세라 한들 늙었다는 마음이 저는 안 들어요. 그분이 연세에 상관없이 걸음걸이는 천천히 오시고 또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앉아가지고는 그냥 그 성경을 이렇게는 불도 다 껐더라니까 글쎄. 그리고 권사님 굉장히 땅도 많고 부자이신데 불 다 끄고, 그래서 아이 권사님 불 좀 켜시, 너무 어둡잖아요. 나 혼자 있는걸요 뭐. 그분의 모든 거는 자기는 교회의 맏딸이라고 그래. 나는 교회의 맏딸이야. 전사님, 내가 그때 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나는요 우리 교회의 맏딸이에요. 난 제일 큰 딸이에요. 당신이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는 그건 다르지. 자기가 못 쓰는 것, 자기를 위한 어떤 거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아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올려드리는 것은 최고로 좋은 걸로 합시다. 제일 좋은 걸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젊었어요. 그 젊은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아까워하고 내 거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루 종일 있어도 성경은 한 글자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냥 뭡니까, 텔레비전이나 열심히 봐가지고 아유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니까 목이 아프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갈 때 이런 일도 있었고 말이야, 저런 일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도 했고,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가니까 사람들마다 나를 막 높여주고 뭐 막 좋다고 그러고 나를 막 인정해주더라. 이런 거 다 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자, 젊었지요? 젊은 여러분, 믿음이 젊으면은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분들이나 그저 아유 그 우울해하고 이럴 때 그냥 옛날에 뭐 잘했던 거 칭찬해드리고 그저 이렇게 하면 그때 사실은, 근데 그게 믿음으로가 아니야. 그건 사실은. 그러나 연약하고 대화의 상대가 적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도 좀 해드리고 하느라고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나 연세가 드셨어도 젊은 분은요 그게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거기에 관심 있고, 아이고 참 누구를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을 해요. 읽다가도 아이고 요거 아무개 집사한테 이거 말씀 전해줘야 되겠네. 요거를 아이고 요거 딱 요거 이걸 주면 용기를 얻겠네. 다 수첩에다가 적어. 전부 뭐가 많아. 적어, 다 적어. 그래가지고는 항상 수첩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아무개 성도님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딱 같이 좀 나눠주고 싶더라. 젊었어요? 늙었어요? 여러분 젊어야 돼요. 우리는 젊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늙어버리면요 매력이 없어요. 믿음이 젊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자꾸 솟구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주 관심이 많고, 다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지? 이것은 하나님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젊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와 상관없이 이 마음이, 늙은 성도들은요 그냥 뭐 아이고 누구네 집 갔더니 아이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젊었다 늙었다? 늙은 거요. 남의 집이.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치워주면 치워주는 거지 뭐. 그리고 못 치워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뭐니 말하는 게 아니요. 그럼 다 나는 늙은이요. 나는 늙어서 나는 100살이요. 나는 이 소리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은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루었다고 그래. 막 이렇게 대단하시고, 그러시고 저러시고, 어떠하시고 막.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서 그냥 그 말 하는 게 좋고 그 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이미 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젊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늙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팔팔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향기가 나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달리기는커녕 지금
교도소 안에 갇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달려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이 모든 것은 바울은요 달려가는 중이에요. 때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고 내가 누워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워서라도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옆에 병실이 아니라 그 뭡니까 침실 뭐라고 말하죠? 그걸 병동이라고 그래. 병동에 누워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연약 환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멀쩡하다고 이렇게 보호자라고 또 위문 왔다고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네. 나는 병원에 누워있어도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의 바로 이렇게 제가 젊었다라고 말을 하고 달려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자기가 했는데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얼마나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거조차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를 잡아야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 나도 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나는 잡아야 돼.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옛날 고리적인 한 것만 가지고서는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은 젊은이요? 늙은이요? 자 오늘 늙은이 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어떠한 소망이 넘치고 미래가 있고 꿈을 꾸고 비전이 있기를 바라요. 대화를 하면 다 옛날 얘기만 이렇게 하고 앉았다면 이거는 무슨 옛날 어떻게 그거 가지고 옛날에 잘했다고 합시다. 그거 가지고 자꾸 울고 먹어봤자 뭘 하겠고 또 못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 잘못한 것만 자꾸 얘기해봤자 우울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소망스러운 마음을 그리고는 뭐요? 이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바로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또 상황도 주시고 그렇게 내 눈에 보여 그게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다른 사람 다 안 보여. 나만 보여. 그런 게 있지요. 집에 딱 들어가도 식구들은 다 몰라. 가족들도 다 몰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는 거야. 아니 어떡하지 집안 하나도 안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제 막 왕창 어지러지고 이랬을 때 식구들은 막 하하하 좋다고 막 그래. 그런데 거기 아침에 먹다가 이렇게 과일 깎아놓은 거 먹지도 않고 말라 빠져가서 그냥 이렇게 벌려졌으면 엄마들은 딱 보면 그게 보여. 자녀들은 하나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는 그게 거슬리지도 않아. 신경에 거슬리지도 않아. 그냥 의당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정물같이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딱 보면은 아유 여태까지 먹지도 않고 벌려놓고 그냥 있네. 그래가지고 그걸 치운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연약하신데도 우리 안수 집사님 지난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 뒤를 다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쭉 돌아보셨. 뭘 보셨는지 모르겠어. 다 돌아보시고는 그러는 가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다 통해서 또 듣잖아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본인이 볼 때 뭐가 거슬리고 당신이 몸이 좀 깨송할 때 와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한눈에 다 보시고 가는 거예요. 몸이 그분이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일할 때는 또 주님이 또 붙들어 주셔. 신기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그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얼마나 많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도 계속 다른 교회의 그 사정을 듣고 또 상황을 알고 또 파악하고 그래서 누가 어떠하구나 그걸 놓고 맨날 기도하고 또 그런 일러주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말씀으로 붙들어 세워주고 그 교회에 가서 이거 전언하고 주고 이러면서 계속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게 지금요 바울이 죽음에까지 가도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은 라고 말을 해요. 온전히 이룬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건 다시 말할게요. 온전한 거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게 지금 온전한 게 아니고요. 바울처럼 바울이 뭐예요? 나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 아는 그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나의 부족함 여러분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나의 부족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거고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아멘. 예, 우리가 나는 온전해 이러면 온전하긴 누가 온전하겠어요. 바울도 지금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전히 이룬 자들 이거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는 그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부족을 아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고 내 부족을 깊이 아파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아버지 제가 참 말에 부족합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말에 부족한 건 마음도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아파해.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러고는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채우는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네, 온전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자,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마찬가지예요. 이거 바울이 내가 잘났는데 너희들 나를 본받아야지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항상 바울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걸 본받아라. 너희도 너희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로 너희가 채우려고 그런 걸 본받아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다 이렇게 밖에 나가보니까요. 아까 저녁 때요. 참새, 비둘기, 독수리 뭐 여러 가지 부엉이 뭐 같이 있더라고요. 요 앞에 다 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끼리끼리야. 끼리. 참새면 참새끼리 있지. 참새랑 독수리랑 비둘기랑 얘네들이 함께 있는 경우는 없어. 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럼 그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되고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스도께 내 연약함을 채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너가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요 바울은요 지금 내가 아무개 때문에 눈물을 흘려 이렇게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우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지금 누구라는 말은 안 나와. 누구야 이렇게는 안 나와. 그러나 나는 여러 번 너에게 말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하고 있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건 뭘까요?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아이고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도 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애들이 보면 아유 맨날 무슨 이렇게 성경을 읽냐고. 전에 제가 알던 분은 그렇게 전도사님이신데 남편이 항상 그래요. 박사학위 언제 따? 항상 성경을 굉장히 어려워서 방이 조그맣고 선풍기가 제대로 없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바깥바람이라 좀 들어오기를 그래서 놓고는 밤낮 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그래서 남편이 항상 빈정대는 거예요. 박사학위 언제 받니? 맨날 수십 년 동안 성경 읽고 있는데 박사학위 언제 받아?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육체로만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체로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만 있을까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빌립보 교회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나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를 바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이고 이러한 리더가 이끌 때는 또 따라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역도 육체로 행하는 것이 그냥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막 할 때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요. 이렇게 인도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그거를 아이 그렇게 좀 농담 좀 하고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또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뭐든지 다 농담은 아니야. 웃자고 하는 말이지. 웃자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웃어야지 웃자고 하는 말이야. 나는 웃는데 딴 사람은 마음 상하면 웃자고 하는 건 아니야. 예,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바울도 울었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왜 울을까요? 그가 온전한 구원이 될까나, 그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권위가 있다면은 더더구나 다른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 영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육체로다가 더 끌고. 왜? 그만한 권위가 있고 그만한 직분자라면. 아예 직분이 없으면 그렇게도 못하는데, 직분이 떡하니 있어. 권사다, 회장이다, 이렇게 직분이 있으면 다들 권사님이구나, 아이고 회장님이시구나,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바울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아파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괜찮아 아유 잘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냥 돈 보내줘서 고마워, 그냥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이래가지고 그런 것만 죄다 써가지고 보낸다면 이게 성경이 될 수도 없고 오늘날에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내려올 수도 없겠죠. 그러나 바울이 쓸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칭찬이 되고 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웃고 좋자고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만 비위 맞춰주고 그저 높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그것은 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가요? 바로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정도로 그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한 그들, 다시 말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어떻다고요? 구원 아니라고. 지금 이거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교회 바깥 사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더군다나 그 교회는 헌금해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11년 동안을 도왔어요. 어쩌면 그 사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울 선생님한테 보내는 그 헌금을 낸 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거 할 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침은 뭐라는 거예요? 그 마침은 멸망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바울은 거잖아. 내가 한 일을 나는 다 뒤로, 한 일을 이미 지나간 거 다 뒤로 나는 놓고 내가 앞을 향해서 내가 다름박질을 한다.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침, 이건 지금 정반대야. 바울의 삶과 이들의 삶은 달라요. 지금 이들은요,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배, 자기 배래. 이 배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이 아랫배 또는 여기 식도까지를 다 배라고 하더라고요. 원어에서 보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내 미각, 뭘 먹을까? 이거 누가 그런 걸 해주면은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받아주고 막 그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이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땅의 일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빌립보는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요. 빌립보도. 그러니까 로마를 굉장히 아주 부러워하고 또 로마의 황제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대하고 와 대단하다, 아주 그 로마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로마 시민.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된다고요? 영광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천국 갈 때는요, 변화가 돼서 가는 거지 이 몸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는 100kg 내야 되는데 저거 무거워서 올라가다 뚝 떨어지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몸무게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의 육체는 변화가 돼요. 이 육체가 그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이 땅에서 나는 아이고 내가 무릎도 약하고 내가 아이고 팔도 맨날 아파서 팔도 움직이지도 못하네, 이렇다고 그대로 아니에요. 다 변화돼요. 싹 변화돼서 머리도 하얀 머리네, 그 흰머리는 변화돼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다 변화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그 시간 동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날은 우리가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좋은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을 믿습니다.